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년 만에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 세우고 계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좋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 고집이 세 그러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쪽에서는 나쁘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또 좋다고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칠전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못쓸 교회야. 그 교회를 뭐하러 나가? 나름대로 교회를 보는 시각과 평가가 틀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떠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라는 이미지는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보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오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딴 데 내가 얘기해 줄게.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어. 원로 목사가. 그런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 그러고 막았대요. 막았는데도 그래도 이분도 고집이 있으신가 가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사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도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와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저거는 이단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잠깐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만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따를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만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우리 칠전교회가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많이 살아야 한 달, 두 달 산다고 했던 그 사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7년이나 더 살게 해주시고 집사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걸로 같이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속에서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은 땀 흘려 수고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사랑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안 됩니다. 말로는 뭐는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에 대한 수고가 같이 겸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한 번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가는, 이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더니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목적은 어떤 내 권위나 내 어떤 사상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 탐심, 어떤 욕심, 이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이곳에 온 목적은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유 존경하시는 분이네, 아이고 위대한 분이네, 어떤 칭찬받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봤죠.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어머니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심정. 여러분, 지도자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심정 같은 마음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공모를 했어요. 어떤 단어겠어요? 러브?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머더요. 어머니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 계는데 어머니, 저도 참 어머니가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7 낳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이 군대 간다고 울면서 하시던 어머니, 본인은 배고프시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밥을 주시는 어머니.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머니 심정으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머니가 위대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위대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유명한 모세 지도자도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어린 사랑으로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이율곡 선생도 신사임당이라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붓글씨의 대가 한석봉도 어머니의 꾸중과 채찍과 책망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석봉이 되었죠. 교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도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일 고3 졸업을 합니다. 진도에 와서 한 2주간 동안 운전면허를 딴다고 강진애가 운전면허도 시험도 보러 다녔고 또 알바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준서야, 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아니요. 야, 너 엄마가 왜 안 보고 싶어? 엄마한테서 나 해방됐어요. 왜? 저 엄마가 잔소리를 하거든. 준서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는데 왜 이렇게 아직 안 일어나? 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다가오는 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안 보고 싶어? 전혀요. 아직 철이 안 들어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오늘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파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 찾아갑니다. 또 안 나오면은 또 찾아갑니다. 나중에 귀찮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자꾸 찾아오네. 뭐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의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왜? 그래도 우리 시골 교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자녀들이 보는데, 도시에서는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지요. 또 아이들은 일찍 학교 가지요. 이 부모 자녀 간에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와 만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스렸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 지도자들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우리 허건 집사님,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마는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은 게 한 장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목회하시느라고 새벽에 늘 기도하죠. 교회가 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맞습니까? 예. 자녀하고의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이런 대화가 없으니까 소원해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위로하고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고 힘을 더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한 요소지요. 그리고 경계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지도자는 아버지의 심정과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잘 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가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는 자녀 같은 마음, 지도자는 어머니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이 교회는, 이 집안은 화목한 집안, 은혜로운 집안, 축복의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목숨이라도 내 던질 만큼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 것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따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이쁘게 보이고요. 나이가 들어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를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님은 저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10절도 다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아멘. 성도 여러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비량 목회라고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어요. 목사가 뭔 일을 하느냐고, 목사가 일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뭐 성도들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뭐 목사가 일하느냐고. 사실 저는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 자식, 내가 낳은 자식 3명하고 데려다 기른 아이 2명하고 5명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5명을 기르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5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들어오는 길에 종려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만은요, 종려나무를 좀 심은 이유는 제가 돈벌이 해가지고 나 먹고 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보고 너무 그 도로가의 종려나무가 멋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진도 땅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 하고 종려나무를 심어서 멋지게 한번 이 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젊은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콧등도 안 껴서 저는 농사 질 줄도 모르지만은 연구해 보니까 씨로 해서 씨를 갖다 심어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한 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뜻대로 사천리 가는 길에 종려나무가 제가 씨를 갖다 심은 나무가 지금 서 있어서 멋있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사다가 심었지만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는 나름대로의 사실상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김보성 담임 목사님을 저같이 일하기를 바라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영어에 능통한 영문학 전공을 하신 분이기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앞으로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앞으로 미래의 귀한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도 심지어 꽃밭도 우리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펴주세요. 목사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왜? 목사님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시대는 1940년대 태어난 시대는요, 지극히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진국에서 중진국과 선진국까지 살아본 시대입니다. 제가
뭔지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시대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역사적으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까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 40년대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요, 세계에서. 배가 고파서 고통을 당한 때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를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터덜터덜 오는데 장날인데 누가 티밥을 튀어가지고 가다가 강냉이 티밥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주워가지고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겪었어요. 그리고 중진국, 80년대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발전을 했죠. 지금은 최첨단을 걷는 선진국, 세계 10강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입맛 없어 못 먹지, 쌀 없어 못 먹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쌀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죽게요. 이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옛날 후진국 시대에 갔던 정신을 빨리빨리 버려야 되고, 중진국 시대에 살던 사상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선진국 시대의 삶으로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후진국 시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중진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후진국 시대의 삶이 살아보지 않았고, 선진국 시대의 일을, 시대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자 합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보람있고 기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훗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제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명예가 무엇이었느냐,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너희가 아니냐, 이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가장 자랑거리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자랑. 우리 교회 성도.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실감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뭐를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사실상 매일같이 여러분이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있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나니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동생 등을 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집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경우 같은, 아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 얼른 나가봐야겠는데 동생이 왔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오늘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예수 안에서 부모님 같고 예수 안에서 어머니 같고 형제요, 동생이요, 손자요, 손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대가족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대가족을 이루어. 우리 가족 많이 좀 만듭시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성은 틀려도 삶의 방법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다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괜히 제 사업같이 흥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족애로 똘똘 뭉치는 우리 칠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만들어서 그 가족이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을 많이 만들어요. 요즘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국가에서 별별 시책을 다 쓰는데 안 나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녀를 많이 좀 낳읍시다. 그래서 제가 주제 높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는 제가 금 2돈을 연말에 주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거. 근데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내가 낳은 자녀가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가장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다는 걸 잘 좀 기록하세요. 제가 많이 기록하면 제가 가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금 2돈을 현상금으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좀 많이 만듭시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에는 우리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진도 땅을 다 품고 우리 온 가족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자라나는 청소년들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세상을 넓게 보게 하고 미국에 있는 그리운 고국을 와서 또 여기서도 보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잘 진행하실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같은 지도자,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지도자를 대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